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성령 충만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다 함께 이렇게 한번 외치고 시작해 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때로 가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같은 데 가면 구호를 많이 외치잖아요. 완전교육 같은 거 할 때. 그렇듯이 우리도 의식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하늘 보면서 한 번씩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이 마지막이죠. 로마서 17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로마서 16장 이제 마지막 장에서 바울은 자신을 헌신적으로 도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람들을 세어보니까 제가 세어보기로는 35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35명 말고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누구의 가족들, 누구의 형제들 뭐 이렇게 소개하죠. 어찌되었든 35명의 이름이 거론된 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분들이죠.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서 단순히 인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어떤 비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 있다냐면 교회에 대한 비밀과 교회 핵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2절을 보면 한 사람이 나옵니다. 베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베베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베베라는 사람이 남자다. 어떤 분들은 여자다. 그래서 미국에서 뭐 세족식을 하는데 오른발이 먼저다, 왼발이 먼저다 하고 싸우다가 오른발 교회, 왼발 교회 이렇게 됐다고 하듯이 이 베베가 남자다, 여자다, 아니다, 중성이다. 중성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남자면 남자고 여자면 여자지. 그런 걸로 논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 꼭 그 부분만 꼭 집어가가지고 막 따지면서 다른 건 이야기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제 40이 넘으신 분들이라면 신앙생활을 뭐 그래도 5년, 10년 하신 분들이라면 절대 논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베베는 여인입니다. 왜 여인임을 알 수 있냐면 그 1절에 나오는 일꾼이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디어코노스입니다. 원래 이 뜻은요. 중성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요. 이게 중성적인 이미지이며 그 중성적인 이미지가 남성이니까 남자만 집사를 받아야지 무슨 뭐 이런 얘기 하는데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본질적인 복음 외에 나머지 것은 하나님의 앞에 가서 잘못된 것은 토설하시면 돼요. 우리는 오직 복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여인으로 써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자 집사예요. 이 디어코노스라는 뜻은요. 앞뒤 문맥을 볼 때 그 뜻을 볼 때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이에요. 그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오늘날 뭐 뷔페 가면 남자들도 서빙 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보통적인 전통적인 예전의 의미로는 여성들이 식탁에서 시중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근데 그게 틀렸다면 제가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또 뭐 말씀을 잘 전했네, 막 뭐 헬라어를 찾고 막 해가지고 중성인데 왜 여자라고 하는 동, 왜 여자 집사를 하지 마세요. 우리
절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베베가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베베는 그냥 여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보호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 당시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자랑하는 것은 곧 목숨을 잃는 거였어요. 로마 시대, 특히 로마라는 나라에서, 로마는 오늘날이 어디죠? 이탈리아예요. 이태리. 이 나라에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 이것을 비슷하게 우리가 대비해 본다면, 북한에 가가지고 지금 북한의 그 지하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면 그건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북한 땅에 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을까요? 각자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뭐라 말을 못합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바울 같은 복음 전하는 사람을 도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돕는 것은, 어떤 식으로 바울의 보호자가 됐다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런데 이 16장을 보면 이 목숨을 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죠. 35명 이상의, 지금 소개한 사람들 외에도.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노예, 과부, 라틴 사람, 헬라 그리스, 오늘날 그리스죠. 헬라 사람, 로마 사람, 부자, 가난한 자, 아주 다양한 사람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분으로는 따질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 특별히 사도 바울을 돕는 보호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들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 공동체예요. 그냥 우리가 이야기할 때 교회. 여러분은 핏값으로 구원받았으면 여러분이 각자가 교회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여 있으면 교회 공동체라고 해요. 그러나 이렇게 모여 있는 교회 공동체를 이름을 우리 교회 같으면 주향기 사랑교회 교회 공동체.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닌다. 그러면 거기 다닌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설교에서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는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여러분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공동체, 초대교회는요,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믿은 게 아니에요. 걸리면 죽는 거예요.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이들이 이토록, 이 교회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이렇게 케어했을까? 이것을 보면서 교회는 오직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16절부터 읽었잖아요. 1절부터 16절까지 베베, 브리스게, 아굴라 뭐 해서 사람들이 나오는 이 사람들이 제가 지금 이야기한 그런 보호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6절을 읽어보시면,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시작. 계속 이야기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있고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 각자가 있는데 그건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도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러면 진정한 교회란, 지금 16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 얘기야 저거. 지금 조금 있다가 막 우리 거룩하게 입맞추라는 얘기야? 그런 아주 본성적인 단어로 들으시면 안 돼요. 교회는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는 곳인데, 그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목사든지 장로든지 전도사든지 평신도든지 집사든지 누구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히 입맞춤으로 무난들이라는 거예요. 입맞춤은요, 진정으로 사랑하고 거리낌 없는 사람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하고 입맞춤 할 수 있어요? 자녀도요, 성숙하면 입맞출 수 없어요. 성별이 다르면. 성별이 같아도 입맞추기가 힘들어요. 입맞춤은 누구하고만 가능해요. 사랑하는 사람, 특별히 부부하고만 가능한 거예요. 정말로 부부가 함께 있으면 정말 한 결합체지만 떼어지면 남이지만 하나가 됐을 때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 하나님께서 한 몸이기 때문에 입맞춤이 가능한 거예요. 저희 자녀들이 이제 딸들이 성숙해서 시집을 갔는데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제가 걔들을 맨날 뽀뽀하면 이게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입맞춤은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입맞추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입맞춤은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입맞추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것이지만 우리 각자가 정말로 복음 안에서 입맞추는 거 누구와 입맞추는 거다? 하나님과 입맞추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낌 없이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항상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그 존재 그 하나님을 껴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사람이 와서 껴안으려고 하면 싫잖아요. 피하고 싶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교회라는 것은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곳이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입맞춤은요, 우리가 그냥 뽀뽀하는 입맞춤이 아니고 이 입맞춤은 외로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웃고 울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용서받고 이해받고 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입맞춤 받은 분들로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상관은 있죠, 성도니까. 그렇지만 내 가족 이외의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이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즘 시간이 많아서 너무나 좋은 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유튜브 보고 텔레비 보고 집에서 할 일 없으면 자고 그러지 마세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특별히 우리 주양기 사랑교회 사람들에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들 거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은 정말로 나와 입맞춤을 한 사람들이구나, 너희들은 정말로 하나가 된 사람들이구나, 내가 너희들을 쓸 거야. 그런 교회 공동체, 그게 우리 주양기 사랑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17절 1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바울이요 16절에 교회는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곳이야. 하나님과 입맞춤을 하고 그 사랑으로 너희가 하나가 되어야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17절 18절에서는 분위기를 확 바꿔버려요. 어떻게 바꿔버려요? 이제 책망하는 듯한, 경고하는 듯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단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 18절에서 교회가 하나 되는데 이단들이 침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에 대한 경계와 경고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18절에서 특별히 이단의 특징은 그들이 진짜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어떤 모습으로 오나요? 우리가 영화나 만화에서 보는 막 뿔 달고 막 무섭게 사탄이 오나요? 그럼 누구나 사탄을 알아요. 사탄은 어떻게 와요? 정말 겸손하고 온전하고 다정하고 따스하게 오는 거예요. 사탄이.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이단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럴듯해요. 그냥 성경도요 잘 전하고요, 복음도 잘 전하고요,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이단들이 성경 공부 더 많이 해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가 아는 이단들, 통일교, 안식교, 여호와증인, 신천지, 이 이단들, 여러분 거기 들어가면 성경 공부 무지하게 합니다. 근데 성경 공부의 꼭지점이 어딘지 아세요? 가면 내가 예수야, 교주가 예수야, 교주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면 몰라요. 제가 지난주 초에
점심을 먹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우리 직원들하고 정말 착하게 생겼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착하게 생기신 분은 없어요. 그분보다 제가 볼 때 너무 착하게 생겼는데 극동 아파트 앞에서 제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전도지를 이렇게 해주세요.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가던 거기 우리 직원이 이분 목사님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받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또 이제 그 4명한테 안식일 교회가 왜 이단인지 거기서부터 그들은 이제 고통의 시간을 겪으면서 15분 동안 이제 건물로 갔습니다. 왜? 제가 강의를 했거든요. 왜 이단인지. 오늘날에도요. 이단들 정말 착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착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면 나오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 같은 데 보면 자녀가 신천지 이단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부모도 막 부모에게 저항하고 막 사탄처럼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거기에 그냥 빠져버려요. 너무나 비참해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18절에서 17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가장한 채 제가 설교 서두에 베베는 중성이야. 그럼 중성이면 남성일 수도 있겠네. 여성일 수도 있겠는데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게 이단이라니까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이단들은 3가지 특징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첫 번째, 교훈을 거스려요. 말은 그럴듯해요. 이단치고 말 잘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적인 지식도 뛰어나요. 그런데 그건 궤변이에요. 성경의 말씀들을 자기 틀에 맞춰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 하나가 성경 말씀을 다 이해하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 외에.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는 전할 뿐이에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그런데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제가 예전에 예수님 만났을 때에 29살 때에 정말 저를 사랑했던 너무 저를 사랑했던 저는 그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믿어요. 우리 선배님이 계십니다. 그분 지금도 페이스북에 글 쓰는 거 보면 너무 감동이에요. 그분이 이쪽 수원 이쪽에 지방교회 리더예요. 지방교회 들어보셨어요? 위트니스리? 워치만이? 제가 그분 때문에 한동안 거기에 막 빠져가지고 이렇게 다닌 적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 안 들어보셨죠? 워치만이 위트니스리의 그 서적이나 그 신앙 해석이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나는 위트니스리와 워치만이가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지옥 갔다고 믿지는 않아요. 분명히 천국에 가셨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들을 우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그런데 우리 선배님은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는 이 설교 들으면 또 전화할지도 몰라. 큰일 났네. 제가 안타까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왜 안타까울까요? 거기 안 가면 안 되는 거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하나님은 어디에든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진짜로 정직하게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확신이 들었다면 여러분 그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둘째로 이단의 특징은 분쟁을 일으켜요. 교회 안에는 언제나 불평 세력이 있어요. 뭐 말만 하면 불만, 뭐 말만 하면 막 사람들을 상하게 하는 성도들, 이단들도 그래. 그러다가 저 목사 이상하잖아. 야, 내가 장로교에 다녔는데 영과 몸인데 저 목사는 영과 혼과 몸이래. 그러면서 지가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에 영과 혼과 몸이 있으니까 그게 맞아요. 근데 그걸 안 들어봤거든. 그러니까 저 이단이야 하고 우리 딴 데로 가자. 그런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 뭐라고 하십니까? 거치게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는 척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본색을 드러내면요, 교회 모든 일을 반대하는 거예요. 거짓말도 쉽게 합니다. 처음에는 교회 리더들한테 아부도 엄청 잘하겠죠. 교회 성도들에게 엄청 그냥 잘하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처음 왔는데 한 10년 다닌 것처럼 막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 이단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아요. 무슨 일이든지 한다라는 거예요. 이 이단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 누가 깨어 있어야 됩니까? 목사가 깨어 있어야 돼요. 리더가. 집사가 깨어 있어야 되고 포도원지기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 저거 신천지네. 딱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18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단들은 자기의 배만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뭐 정명석이네, 이만희네 이런 자들이 우리 교회보다 부유합니까? 안 부유합니까? 엄청나게 부유합니다. 그 무슨 옛날에 대통령 나왔던 뭐 무슨 궁인가 세운 그 이상 허경영, 걔는 이단 같지도 않은. 근데 그 사람 돈 수백억 수천억이에요. 사기쳐가지고.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교주만 배불러요. 여러분, 이단이 구원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단 중에서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 교주만 배불러요. 우리는 여기에서 지켜볼, 한 번쯤 생각해 볼 사안이 있어요. 오늘날 대형 교회들. 목사님들. 은퇴하면 뭐 20억씩 퇴직금 받잖아요. 이단이에요. 돈의 이단. 왜 자기만 배불러야 되나요? 모든 이단들의 특징은요, 자신을 배불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근데 지복을 위해서 그렇게 끌어간 거지. 결국에 이 이단들을 경계하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저 같은 목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이단이 되면 안 되잖아요. 경계하라고 바울이 어쩌면 저희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이단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경직돼 계셔서 이제 바울이 분위기를 바꾼 21절, 2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21,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지 않으세요? 나를 이렇게 보호했던 동역자들이 있었단다. 그 다음에 또 이단 얘기하시더니 또 마지막엔 또 동역자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는데 그렇게 알고 너희들은 다시 돌아와라. 본질이 복음으로. 이 복음을 위해서 나를 도운 사람들이 있었단다 하고 21절, 22절에 동역자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25절, 27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25,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하는 정체에서 감춰졌다. 이들의 나타나 제가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 선지자들의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라. 이것이 이의 뜻을 따라 죽으시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기뻐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생수로 만들어주시리라. 아멘. 복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교회가. 사도 바울은요, 사울을 바울 되게 한 게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게 한 게 무엇인 것 같습니까?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바꾼 것도 복음이고요. 로마서를 하나님이 영감을 줘서 쓰게 한 것도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에서 복음이라는 말을 몇 번 썼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당연히 모르시죠. 설교 준비한 자만이 알지. 7번 썼어요. 자, 7이 성경에서 어떤 수라고 말씀드렸어요? 완전수. 3도 완전수. 그만큼 복음은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의 시작이 복음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복음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1장 2절에 보면,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며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많이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줄이면 그 역사적인 사건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풀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 로마서 1장을 보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초월해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기쁜 소식,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이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들려줄 때, 내가 그걸 믿습니다 할 때 어떻게 해요? 다이너마이트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옳다고 인정하신, 하나님이 직인 찍어주신 의인이라고 하신 거, 그거 의가 나타나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바울이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에 사로잡히기를 저는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친구를 만났습니다. 33년 만에 만났어요. 33년 만에 왜 만났냐면, 제가 결혼을 일찍 했는데 예전에 이제 제가 사택에 살 때 이 친구가 연애를 하는데 여행을 왔다가 제가 아기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온 거예요. 옷을 사가지고 애인하고 와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는 우리 성경이하고 성찬이는 세상에 없을 때, 그래서 이제 그 아기는 누구예요? 저 소은이 엄마 아기였을 때 애기 옷을 사가지고 왔는데, 그 와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사실은 저보다 1살 많아요. 제가 학교를 일찍 들어가서. 근데 자기 아내, 이제 지금은 아내 됐어요. 애인이, 아내가 안 됐으면 이 설교 못하죠. 애인이 우리 사모보다 이제 어린 거예요. 우리 사모는 저하고 동갑이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언니라고 불러. 그 얘기가 33년 전에 우리 부부에게는 이렇게 딱 붙여 있는 건데, 그동안 계속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고 살았는데, 전주에 살다가 여기 고덕 신도시에 왔다는 거예요. 5년 전에. 그래서 야, 한번 만나자 했는데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는 내가 이제 시간을 내서 금요일 날 이제 갔어요.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동창회에 재정 뭐 석인가를 맡아가지고 막 동창들에 대해서 다 막 그 브리핑을 해주는 거. 제가 그 80년대 초반에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친구들을 막, 거기서 전화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저한테. 막 전화, 영구가 막 33년 만에 이제 다 60 다 돼가지고 이제 막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야, 오늘 즐거우니까 내가 밥을 살게. 그리고 이제 밥을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 부동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고덕 신도시에서.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막 브리핑을 하더라고요. 야, 영부가 목회하는데 상가를 사고 막 해서 막 얘기를 또 해요. 그래서 그래 뭐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점심을 먹고 이제 왔는데, 이 친구가 이제 약을 먹는 거예요. 약을 만큼 먹더라고요. 그래서 호철아, 그거 무슨 약이야? 그랬더니, 야, 사실은 내가 심장 판막증이 있어서 언제 죽을지 몰라. 야, 심장 판막증이 있으면 뭐 요즘 뭐 이렇게 수술할 수 있다는데, 왠지 모르지만 연대 세브란스 다니는데, 아니 아산병원 다니는데 고칠 수가 없다. 이 병은 고칠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의사 선생님이 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평생 약으로 살아야 되는데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랬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그 친구가 부동산에서 돈도 많이 벌고, 그 오전에 이야기할 때, 영구가 1층 상가가 지금 23평인데 실평수 18평이야. 야, 이거 얼마나 가겠냐? 뒤에 평택시청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한 5억쯤 가냐? 11억 가. 내 집이 10억 가. 땅도 있어서, 아유, 대기업 다닌 나보다 네가 훨씬 낫네. 내가 그러면서, 야, 나 부동산 이렇게 하는 이제 친구 말로요. 하는 친구를 진작에 내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얘기했으면 내가 지금 됐을 건데, 그런 얘기 이제 이렇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가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너 지금 뭐해? 딱 제 뇌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구가 나는 70세까지만 살면 좋게. 내년에 60이에요. 그럼 10년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야 이 친구야. 그랬더니 아니야. 우리 할아버지가 50대 중반에 돌아가셨어. 우리 아버지가 65세에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나는 70세에만 살면 나는 돼.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축의금을 보냈는데 딸이 그 중학교 선생님이어서 막 결혼하고 다 잘 됐어요 세상에서. 그리고 여러분 기아 타이거스 최원준 아세요? 기아를 응원 안 하시니까 모르는구나. 기아 타이거즈의 최원준이라고 왼손 타자가 있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영구가 너 KT 다니까 KT 위즈 응원하냐? 그래서 아니야 난 기아를 응원하지. 그랬더니 너 그러면 타이거즈의 최원준이 아니야? 알아. 걔는 날 몰라도 나는 잘 알지. 그랬더니 걔가 누구누구 사위야. 내 친구 사위인 거예요. 그렇게 알았어요. 막 의사도 있고 막 많더라고요. 제 친구들이 정말로 정말 잘 됐더라고 다들. 제가 제일 좀 약한 사람인데 그 친구는 제가 제일 대단하다고 하더군요. 목사라서. 목사는 2명 낳았다면서. 그런데 제가 점심 먹고 와서 그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오전에 했던 얘기를 또 왜 했니라는 그 책망을 마음에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호철아, 너는 무교지? 나는 그 친구가 종교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아니 굳이 이야기하자면 나는 천주교야. 그러더라고요. 너 왜 천주교냐? 그랬더니 기독교는 싫고 천주교는 좀 괜찮잖아. 술도 먹고.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천주교야. 그래 너 잘 만났다. 그때부터 제가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죽음이 두렵지 않대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니까요. 지금도. 저는 잘 모르는데 이 심장 판막증 있는 사람들은 그 심장마비를 언제 일으킬지 모른대요. 그 할아버지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셨고. 너 잘 만났다. 제가 그때부터 히브리서 11장 7절 말 3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지고 네가 믿든 안 믿든 내가 얘기할 거야. 이 세상에서 가장 베스트셀러는 성경이야. 믿지? 아멘. 믿어. 쫙 얘기했어요. 세상의 원인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스스로 계신 분. 차원이 다른 자.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제가 김선일 선교사라고 여러분 아세요? 예전에 목 이렇게 잘려서 죽은 사람? 그 사람 죽을 때 막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예수님 못 만났다 이 의견이 분분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이렇게 쓰르면 살려주세요 할 거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다. 끊어지면 천국 가지만 그걸로 판단할 거 하지만 죽음이 이렇게 무서운 거다. 자기 엄마가 자기 여동생 집에 순천에 있는데 와상이 와가지고 누워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건강하시지? 어머니 옛날에 날라다니셨잖아. 우리 어머니 얘기하는 거예요. 30명 50명씩 전도하고. 우리 엄마 이렇게 됐어. 야 우리 어머니 너무 아프니까 너무 아프시니까 아무 저기가 없더라. 죽음이 그렇게 무서운 거야. 네가 얘기한 것처럼 밤새 안녕하고 죽으면 행복하겠지.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공포심이 생긴 거예요. 내 앞에서 죽음이 무섭지 않다고 하던 친구가 공포심이 생긴 거예요. 눈깔이 돌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딱 보니까. 웃을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구경을 했어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너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예수님 믿어라. 내가 너 고독에서 수원까지 우리 교회 나오라고 얘기 안 한다. 그냥 네가 상식적으로 알듯이 성경이 베스트셀러니까 성경 하나 사줄게. 그랬더니 나 성경 누가 사줬어 그러더라고. 그러면 그 성경 요한복음하고 로마서를 꼭 읽어라. 그리고 읽으면서 한 번 읽고 하늘 쳐다보고 하나님이 있나? 그럼 또 읽어라. 하나님이 있나? 한 번 해봐라. 근데 그걸 네가 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모르겠어. 내가 떠나고 나서 네가 그걸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 그렇게 얘기를 막 한 2시간, 3시간 하니까 3시 반쯤 되니까 자꾸 일어납니다.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가.
그 눈치채고 제가 어차피 천국에서 만나자. 야, 재수 씨랑 와서 우리 집사람이랑 너희 밥도 잘 먹고 자주 먹고 하자 영구가. 그래서 제가 그래 천국에서 만나자. 난 네가 어느 날 나에게 전화 오길 기대하고 있을게. 하고 안 하고는 이제 네 몫이야. 제가 정말 복음을 간절히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복음을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자랑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자랑하셔야 됩니다. 교회 그저 다니지만 말고요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처럼 한 명 한 명의 생명을 찾아가서 정말 참된 교회로서 복음을 전하세요. 내 슬픔, 내 고통, 내 아픔에 젖어서 그냥 멈춰 있지 말고,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거 이기고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가장